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첫째 단락은 꿈의 의미와 기원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현대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게 사실입니다만은 이 꿈에 관해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사람이 REM 수면 상태에 있을 때 꿈을 꾼다 그러죠. REM이라는 것은 Rapid Eye Movement의 약자인데, 사람이 잠이 들면은 처음엔 깊이 자죠. 그리고 새벽까지 자다가 눈이 빨리 움직이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때를 REM 피어리어드라 그러는데, 그 순간에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알이 막 움직이는 사람을 흔들어 깨워서 무슨 꿈 꿨냐 물어보면 대개는 꿈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 REM기에 꿈을 꾸긴 하는데, 그게 좀 지나서 일어날 때쯤은 꾸었던 꿈을 다 잃어버리는 게 일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꿈을 꾸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났을 땐 또 다 잊어먹고 이러죠. 자, 별거 아닌 얘기인데, 그렇다면 꿈이 우리에게 어떤 진정한 의미를 주는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고 서로 그 연구자들이 의견이 충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뭔가 유익한 정보를 얻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꿈의 과학은 그 정도로 접어놓고요. 그것보다는 우리의 그 일상적인 꿈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꿈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또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이란 단어는 참 정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첫째는 긍정적 의미인데, 소망이라든지 희망, 열망, 염원, 이런 걸 다 꿈이라 그러죠. 너는 꿈이 뭐냐? 그러니까 네가 강력하게 열망하고 소망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 하는 걸 묻는 거죠. 자, 그러나 또 꿈이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쓸데없는 생각, 이런 걸 몽상이라 그러죠. 또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 꿈쟁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꿈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긍정적인 꿈, 그것도 또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꿈에 대해서 첫째는 계시적인 꿈, 또 소망,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때로는 헛된 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대요. 성령의 강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던 120 성도들이 일시에 성령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떠올리시면 틀림없어요. 자,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 세상의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주님이 재림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그런 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어요. 원래 늙은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꿈이라는 게 그들과 상관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소년 시절일 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떠날 날이 매우 가까워지니까 더 이상 꿈을 꾸길 원치 않아요. 뒤를 돌아보고 생을 정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랬어요. 이 꿈은 소망을 가지고 뭔가를 열망하고 뜨거운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꿈을 꾼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 하는 말씀은 매우 긍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스가랴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 복술자는, 그 점쟁이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러니까 꿈도 거짓된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쟁이들은 거짓 꿈을 꾸고 그걸 가지고 꾸며서 말을 하고 그러고 그 위로가 헛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꿈은 아주 거짓되고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꿈이죠. 자, 전도서 5장 3절에도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뇌과학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꿈이죠. 일반적인 꿈. 자,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많으면 꿈도 꾸게 되고 때로는 그 아주 악몽도 꾸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꿈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의미를 성경이 말씀하기도 하고 또는 부정적인 그런 표현도 많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자, 꿈에 대해서 그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꿈꾸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꿈이 담긴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야, 우리 하나님은 꿈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창세기 20장 17절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의 후손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요 구절만 딱 띄어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꿈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꿈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20차례나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 과연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건 물리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야, 과연 복받은 땅이구나. 여기에 꽃이 피고 벌들이 날아다니고 석청이 있고 그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리고 초장이 넓어서 양을 먹이니까 거기서 젖을 짜서 배불리 먹고 하니까 젖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도 베드로를 만났을 때 또 그 형제 안드레 이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또 이 아름다운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고기 잡던 그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대요. 놀라운 꿈꾸는 우리 주님의 그 성품이 여기 잘 보이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건 문자적으로 어디에 맞는 말입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이게 주님은 꿈꾸는 주님이시다. 정말 아름다운 잊지 않은 그 현실을 그렇게 상상을 해내고 그걸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던 그 순간을 기록한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건 제목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루하루 창조가 진행돼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바로 2절 끝 무렵이에요.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캄캄한 칠흑 같은 그 어둠이 그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어요. 아무런 생명체도 없고 오고 가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캄캄한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단어를 보면은 독수리가 공중에 바람을 타고 나르면서 계속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캄캄하고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이 지구상을 그 물 위를 계속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꿈꾸신 거예요. 창조의 계획을 거기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모든 생명 현상을 DNA의 정보를 담고 그 다음에 RNA를 통해서 단백질로 풀어서 해석이 되고 그래서 생명 현상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만드시고 다 거기서 꿈꾸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계획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완벽하게 꿈꾸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도 꿈꾸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꿈꾸는 속성이 잘 나타난 성경 중에 한 부분이 이사야 11장 말씀인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그 줄기에서 다윗이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날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루실 그 완성된 천국이 임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꿈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꿈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함께 꾸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 당시엔 공기오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또 팔레스타인 지방은 건조한 지방이라 수분이 없고 하니까 밤하늘에 별이 청청하게 빛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저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은하수가 이렇게 뿌려져 있고 셀 수 없는 그 많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뭐 때문에 구절을 제가 소개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꿈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이 장차 자기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걸 그는 믿었어요. 그게 그의 꿈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 되시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중심에 받아들이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크게 열길 바라세요. 여러분들 아래 사진 그 어미가 먹을 걸 물어올 때쯤 되면 입을 벌리고 짝짝짝짝 하고 힘을 다해서 입을 벌려요. 왜 그렇습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놈한테 먹이를 넣어주니까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꿈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꿈은 오로지 믿음 있는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지만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에 꿈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꿈을 품었던 사람들, 여러분들 누구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가 어렸을 때 꿈을 꿨어요. 보니까 자기 곡식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11 곡식단이 쭉 둘러있는데 전부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 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보십시오. 이번에는 자기 별이 있는데 그 11별들이 자기 별을 향해 절하고 또 하늘에 태양과 달이 절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아버지는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뒀다 그랬어요. 그러나 형들은 그 꿈쟁이 요셉에 대해서 미움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은 진정 꿈의 사람이 된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지금까지 어부로 살아왔지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단가, 인생이 뭔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꿈을 그에게 던져주지 않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베드로는 따라 나섰어요. 자, 모세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내가 너를 보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거죠. 여러 선지자들, 특별히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그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꿈을 성경으로 기록하고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다 그려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분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외에도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는 그 소문을 자기의 꿈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가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대니까 사람들이 구박하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나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았어요. 계속 불러댔어요. 그때 예수님께 그 소리가 들렸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거지 복장도 다 벗어치고 주님께 달려나가 꿇어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망설임이 없이 대답했어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돈 몇 푼 달라고 안 그랬습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눈을 뜨는 꿈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겠다고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꿈이었어요. 우리도 무언가 여러분들 각자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소원, 여러 가지 소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꿈이 없으면 이룰 것도 없어요. 꿈이 있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 꿈의 여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옆 밑에 사진을 잠깐 보세요. 미국에 있는 스네이크 리버라고 하는 강인데 매우 구비가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강 이름을 스네이크 리버라 그런답니다. 자, 꿈의 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곧게 흘러가서 대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꿈이 아니에요. 꿈은요, 나가는 그 길이 늘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구부러져 또 흘러갑니다. 또 그쪽 가면 또 그쪽에 장애물이 있어요. 다시 휘어서 흐릅니다. 그러나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흐르는 것이 바로 꿈의 여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꿈으로 심어졌다면 베드로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께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꿈이 돼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가장 앞장서 따르고 이 모든 자들은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감옥에라도 같이 가고 죽는 데까지라도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장담하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당신도 그들과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겁이 나서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고 또 다른 여종이 와서 또 그와 같은 말을 할 때 또 부인하고 그러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서 갈릴리로 갔을 때 결국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베드로는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물고기 잡던 생업을 다 버렸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이제 포기하고 다시 이전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꿈은 다 사라지고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이 물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 말씀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까 고기가 에어지게 잡았어요. 그때 비로소 베드로의 깨어진 꿈이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질문에 3차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국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산산조각 다 깨어진 것 같아도 결코 그 조각이라도 붙들고 계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꿈은 다시 살아나고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의 여정이올시다. 자, 엊그제 제가 한 신문에서 이런 컬럼을 읽었어요. 대한민국이 꿈을 이뤘다. 제목이 그랬어요. 그 글 중에 보니까 그런 한국이 꿈을 이뤘다. 날마다 분노와 안타까움, 탄식 소리를 듣는다. 눈을 돌려 세계를 보자. 한국의 성공은 고통받는 인류의 꿈이 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꿈을 내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전에 뜨거웠던 꿈이 조각조각 났습니까? 그러나 그 깨어진 꿈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꿈을 살려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웃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게 세우실 줄 누가 압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잃지 말고 새 꿈을 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그렇게 하였고 모세와 베드로에게 그러셨으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꿈이라도 그 성취 과정에는 많은 장애물과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 빛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꿈을 꾸시고 끝내 그 꿈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